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만에 여기 섰네요. 지난주에는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 콘티는 조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 나의 미래, 나의 앞날 이런 것들과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관련된 찬양들을 좀 골랐습니다. 그리고 찬양 수도 콘티를 짤 때는 솔직히 한 곡만 가지고 찬양 시간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 여러 곡을 하거나 신나게 뛰면서 박수 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찬양의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감정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의 찬양만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진정한 고백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으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가신 주 그
처음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필기백 이제 면접백인데 총점 200에서 필기 점수 내가 받은 걸 빼면 이제 면접에서 몇 점 정도를 최소값으로 받아야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수험생들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딱 계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90에서 91점 정도가 면접에서 나오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등수로 문 닫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였는데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제 점수는 그 점수를 넘었어요. 근데 제가 못해서인지 상대방들이 이제 실력이 좋아서인지 커트는 그거보다 예년보다 한 2점 정도 높았고 그래서 저는 점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충분히 안정권이라고 예상되는 점수였는데 이제 불합격이라는 세 글자가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여전히 체념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답답하고 그걸 생각하면 좀 속상하고 그 한 문제 차이로 제가 떨어진 거거든요. 1.8점. 그게 참 우울해지고 사람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하실 만한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 첫 일주일은 감당이 안 됐어요. 첫 일주일이 진짜 한 달 넘는 그런 기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짠 콘티들도 나의 길을 뭐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이런 가사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걸 진정으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게 맞는 찬양 인도자의 어떤 마음가짐인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고백을 하지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 라는 건 머리로 알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콘티들을 짰어요. 내가 이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의 앞날, 미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들이 다가올 때 이런 가사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연약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그게 참 매번 시련에 넘어질 때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이 가사처럼 주 뜻을 이루기에, 내가 학교로 간다는 사명을 받았었는데 그걸 이루기에 내가 조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한때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우리의 그런 힘이 없는 부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시련에도 주님이 길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만나달라고 그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고백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청년들, 일매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고요. 오늘은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인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말해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급합니다. 우리가 오늘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즉시, 바로, 즉각, 금방, 곧바로, 빨리빨리, 얼른, 당장 이런 단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반대로 인내라는 단어는 기다린다, 참는다, 오랫동안, 천천히, 늦게, 더디, 버티다, 견디다, 배겨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미련한 것 같고, 그죠? 워낙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참는다, 인내한다고 생각할 때 그 인내는 실제의 인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벼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참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고 내가 정한 어떤 기준, 그것을 넘어서면 그때 갑자기 확 파하면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게 그냥 일반인들보다 더 심하죠.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간 그런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항상 웃고 밝게 이런 것들을 항상 주입받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더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는데 계속 벼르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서 진짜 화산처럼 폭발하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미안한 말이지만 더 어려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사랑의 모습 가운데 제일 처음 언급하는 것이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의 모습 가운데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참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능력으로는 참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벼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잘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병마가 저는 캄보디아에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보이스 그때 이제 저는 스마트폰 처음 사용해서 카톡 이거 처음 해봤는데 어떤 요금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제게 냈던 숙제가 있어요. 결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결혼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에 관한 성경 구절 지금 이제 정년기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결혼에 관한 성경 구절 기억나는 거 있어요? 결혼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기는 한가? 가장 처음 대표적인 게 18절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띠를 지으리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요거를 이제 저도 대충 생각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정답은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뼈 중에 뼈가 뭐예요? 뼈 중에 뼈는 어딜까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다고 그랬는데 하와를 딱 봤더니 처음 하는 고백이 프로포즈가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는 뭐 두개골인가? 뭔가 중요한 건 아니면 살 중에 살 중에 살은 어디예요? 인격? 이런 기여사? 뭔가 이게 뭔가 잘 모르겠잖아요, 맞죠? 볼살? 입술?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다른 창조물들과 같지 않죠. 다른 창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지었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셨고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땅과 하늘에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지어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땅과 하늘의 그 연결자로서 대표자로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시다. 되게 어려운 거죠. 삼위일체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인데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또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적 집합도 안 되고 뭔가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구분도 되는데 또 하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원이 되게 겹치게 있는데 뭐 있는 듯하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신비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신비로운 위격.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요, 뒤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히브리어의 기법 중에 샌드위치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평행
계속 같은 것을 연달아서 하고 그 중간에 뭔가 중요한 거. 우리 치킨 버거는 중간에 패티가 치킨이고 불고기 버거는 안에 불고기면 불고기 버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에가 중요하지 양옆에는 똑같은 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히브리어 기법은 이렇게 같은 것을 평행하게 동시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와 이것은 같다. 지금 봐도 우리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거죠. 그렇죠? 위에 우리의 모양과 그 다음에 사람인데 사람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곧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물론 생긴 게 모양은 다르겠지만 몇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갈비뼈였나? 뱃살인가? 이런 게 아니고 볼 때 그냥 나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악과 사건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자 때문에 다 망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와가 먼저 사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여자들 바로 깔아뭉개고 오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히브리어는 되게 반복을 자주 하죠. 여자, 남편 뭐예요? 하와, 아담이에요. 근데 그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어요? 여자가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나요? 아니에요. 남편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돼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와가 죄지었잖아요. 이미 범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아담도 먹었을 때 그 하나의 사람이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지. 남자가 죄지. 동시에 하나의 인격으로서 한 몸으로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인격적 관계예요. 놀라운 신비죠. 연합. 이런 우리의 연합의 모습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안 부끄러웠죠.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은 선하단 말이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악인가요? 아니에요. 어둠이 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불순종하고 난 이후부터 뱀 때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죽고 못 살고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지만 서로의 다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고 결국은 이혼 사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성격 차이다. 몇십 년 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이 존재들이 한 가정을 이뤄서 생활할 때 다른 거예요. 진짜.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라면 끊어야 사귄다 그랬어요. 말이 돼? 라면을 안 먹는 거야. 라면을 끊으면 만나준다 그러면 결국은 먹겠지 내가. 나는 뼈다귀도 안 먹었고 감자탕 이런 거 지금은 잘 먹어요. 아무튼 엄청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연합하게 하는
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원래 못 참는다 그랬죠.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데, 오래 참음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서로를 향한 인격적 관계도 끊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을 오래 참음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아까 전에 읽었던 사랑장, 그 사랑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음받은 자로서,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용서에 대해서. 기억나나요? 몇 번까지 참으라고 했죠? 베드로인가요? 누가 7번 참아줄까요? 그러니까 7에 70번, 490번이잖아요. 야, 한 사람한테 똑같은 죄를 그 정도 짓는 거면 그거는 진짜 완전 의도가 다분하고, 그죠? 완전 화병 당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거의 살인 미수 수준인데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죄를 490. 그래서 준서가 엄마가 탁 깨울 때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창 시절에도 엄마와의 사이에서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 이러다가 막 5분만 그러다가 막 하여튼 저도 그렇게 하여튼 많이 못 박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490번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거의 거의 뭐하니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령의 모습이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질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끝판왕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끝판왕. 하나님은 에녹 알죠? 에녹. 이름 중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에녹이 누구였죠? 엘리야와 함께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담 7대손이 있어요. 되게 완전 고인물이죠. 그분이 365세에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음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 안 그래도 보병만테도 지적받았는데 너무 말씀이 많다고 성경 말씀이 저쪽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앞에 보면 돼요. 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 현통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아모스 3장 3절에 볼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행을 한다는 것은 목적지가 같다는, 뭐 그냥 우리의 평상시 생각으로는 그냥 목적지 같으면 조인해가지고 같이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얼마 안 돼요. 지금 에녹 시대는 아담 사건 이후에 한 900년밖에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죄지었던 자녀들을 향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를 원했어요. 바로 죽이시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죄 삭슨 사망이라고 그러고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노아 사건 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로 부르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하나님과 이 모든 만물을 잇는 존재로 대립 통치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사람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데요. 왜? 그들이 완전히 육신은 땅의 것을 완전히 쫓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에녹과 동행하고 계신데요. 그럼 에녹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과 뜻이 같다면 막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외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11절,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실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아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로 왔다고 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투창의 사람, 창을 든 사람, 파수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또 하나는 심판, 죽음을 보낸다는 뜻도 있어요. 심판, 죽음을 보낸다. 에녹이 지금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의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깨달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깨달은 뜻으로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라고요? 투창한 파수꾼. 그리고 멸망이 다가온다. 심판이 다가온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고 이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을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느끼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그 간절함이 에녹에게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담의 계보를 펴보면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안 보이죠? 지금 에녹이 7번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기서 시작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에 승천하기 직전 지금 위에 선조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아담을 제외하고. 이해가요? 에녹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 위에는 뭐라 그러죠? 대고죠. 그 위에가 아담이에요. 아담 빼고는 다 살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믿음의 세대들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 족보의 공통 오늘 있지는 않았지만 5장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5장 4절 8절만 잠깐 볼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셋이 세 번째 아들 가인 아벨 그다음 셋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더 있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족보들을 쫙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름을 낳고 난 후에 살다가 자녀들을 더 낳고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 중에서 지금 누가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 아버지 라멕, 노아까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담 자손이 셋 자손 말고 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셋을 낳은 후 또 자녀들을 막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살아있을까요? 아마도 살아있겠죠. 지금까지는. 지금 에녹이 승천할 때도 저 고대주까지도 계속 살아있었으니까 왕고대, 하여튼 왕고조고. 그러니까 셋의 이 족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인데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온 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뜻을 똑같이 마음을 똑같이 안타까운 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고 그것을 계속 전하게 한 에녹.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줘서 심판이 다가온다. 그 심판을 지키고 있다. 누가? 무드셀라가.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건데 무드셀라는 지금 아버지가 승천하고 나서도 60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뭐예요? 얘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 사건 때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 줄 아세요? 그 배 솔직히 몇 큐빗 하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냥 뭐 LNG, 화물선, 뭐 컨테이너 그런 거 하나. 근데 몇 년 동안 지었냐? 100년 동안 지었어. 100년. 말이 되나? 물론 노아 가족만 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뭐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100년까지 걸릴까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이 아담의 계보 자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참아주시면 기다려주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기다림이 지금 몇 년 동안 했다고? 무드셀라가 나와 969년이에요. 969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으라고. 오래 참으래.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좀 두 가지로 좀 나눴어요. 오늘은 그냥 첫 번째 우리의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될지, 얼마나 참아야 될지. 오늘 살펴봤듯이 서로를 향한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참으셨다고요? 동행하던 300년 열심히 떠들게 만들었고 에녹이 그 백성을 향해서 자기 친척들이잖아 전부 다. 할아버지 방수 이렇게 계속 막 조카야 안 된다. 노아 그 뭐 영화 좀 그 완전히 좀 잘못 해석하게 됐지만 뭐 그 뱀 허물도 이렇게 팔에 두르고 있더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가 우리 시조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걸 낳는데 하면서 살아있잖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막 꼬부랑 데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위에 다 있단 말이에요. 노아 사건이 있기 고작 몇십 년 전에, 물심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례가 그냥 전례 될 수밖에 없잖아.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때 그랬지 그러면 너희 할머니가 먼저 먹었는데 나를 줘가지고 먹었더니 이렇게 하는 거. 완전 실적 이야기잖아. 그래 계속 참는 거야. 참는 거. 이게 언제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뭔가 리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근데 되게 좀 황당한데 속히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2000년을 됐어. 도대체 그 속히는 어느 정도의 속힌 거야. 그죠? 흔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런 악인들 왜 내버려둬? 왜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이런 세상은 왜 허용하시는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만약에 가만 안 뒀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인류 멸종이에요. 멸종. 하나님이 그냥 선한 뜻대로 판단하시고 저런 악인들 왜 살려두세요? 그러면 이미 나는 그때 끝나는 거야. 그 말하는 순간 너도 더러워. 너는 깨끗할 줄 알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바로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세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몰라보고 지금 세상에 빠져서 악에 물들어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세요.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돌아오게 해야 돼요. 왜요? 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정리한다고 그랬죠? 정리가 엄청 길어졌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기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내 가족, 친구, 이웃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아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했는데 또 돌아서면 우리 예습성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옛 습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할 수 없기에 계속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앞서 찬양했듯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길이라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받아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가방은?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막 구원받은 우리는 처음에는 막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지까지 이렇게 가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해요. 엄마 가방 어디 있어? 처음에는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걷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왜냐면 돌아간다 할지라도 끝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
하고서 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120년 그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일어나여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데 내가 과연 평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정말 나의 온 마음을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당신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내 삶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닌가요? 각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실히 깨달아져서 그 사랑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던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아버지 격식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저희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를 향하여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관계도 아버지 끊어져서 하나님 더 이상 살릴 수 없었고 서로를 향하여 미움과 질투 아버지 시기만 남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이 죄인인 때에 인정할 때 당신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이 십자가의 모여로 아버지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이 저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너무나 감격해서 아버지 그 사랑을 너무나 아버지 깨달아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날 모든 데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아버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나를 향하여 참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아버지 악의 세상에 분노하고 아버지 늑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아버지 정말 손가락질하며 아버지 저희를 멸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그래도 져주고 아버지 그래도 저희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실패하면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겁고 저희들이 아버지 나도 이러고 싶은 것이 있고 아버지 나도 꿈꾸는 바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버지 내가 져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쓰러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당신께서 죽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내가 그것을 결단하면 아버지가 죽고 쓰러지고 아버지가 징리게 해주면 실패의 자리까지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안에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세상 오늘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뜻이 그 진리가 아버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없고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소수만 남았고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 일에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께서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보이지 않아도 정말 믿음으로 거둘 수 있도록 눈높이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명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대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나오니 말씀에 하나님 내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들을 만드시고 일하시고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또한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 아버지와 기쁨이 평안이 아버지와 어렵참이 견뎌냄이 아버지와 천천히 감이 느리게 감이 그 하나님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매일 결단하지만 그래도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일 때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이 당신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게 하셔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나를 가장 잘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인도하심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같이 함께 해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당신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참아주며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 썩어지고 죽고 실패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세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아시오니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